31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번째 시간인데요.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 보시며 이러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앞에 21절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 가운데서 가르치고 있을 때 붙들어 가려고 왔다. 그렇게 21절에 되어 있죠.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죠. 내 어머니다. 마리아를 요한에게 내 어머니로 모시라. 그렇게 부탁한 점을 볼 때나 또 예수님의 그 짧지만은 삶 전체가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모델이 되신다라는 그런 점을 생각할 때도 예수님은 가정에서 특별히 부모에게는 효성이 지극하고 또 형제 자매들 간에도 우정이 우애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에 보면 아주 돌발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죠. 사역에 몰두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 지금 정신이 단단히 어디에 홀렸다, 이 표현대로 미쳤다, 이런 소문을 듣고 가족들이 그 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는 현장에 직접 찾아와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사람을 보내 불러냅니다. 그때 무리를 둘러보시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뜻밖의 말씀이죠. 지금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 누이가 왔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할 때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고 누이냐, 내 가족이냐, 그러면서 하시는 결론이 뭡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고 계시는 걸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내 부모, 형제, 내 가족이다. 그렇게 사실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정, 혈육의 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만 사실 유효합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죽은 다음에는 남은 가족과 사실 어떻게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가족 관계, 혈육의 관계, 이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만 유효한 그런 한계적인 유한적인 가정이 아니라 영원한 새로운 가족 관계가 앞으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 가족 그러면 바로 출생이나 혼인을 통해서 연결되는 관계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과 관계 있는 그런 관계일 뿐입니다.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형제 관계 다 가정 형성의 출발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터전이 되고 뿌리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땅의 삶의 한계를 사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만 유효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중요하고 혈연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게 하고 가정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가족은 사실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실 가정 혈연 관계도
하나님과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그림자라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죽으면 이 땅의 가족 관계는 사실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혈연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가족된 그 영적인 가족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 가족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관계로 이제 살게 된다는 것인데, 사도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면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산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민족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으로 특별히 구별되어서 영생을 소유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이제 뛰어넘어서 영원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시련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지만은 우리는 마지막 정말 장래 행렬 곡하며 이별의 슬픔에 그냥 젖어서 그렇게 슬퍼만 하는 장례식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가 다시 만나서 천국 가족이 될 수 있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환송을 하는 그런 장례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은 그 삶의 소속은 천국인 사람들, 새하늘과 새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다시 회복하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그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도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주님의 가족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 아내가 저절로, 그의 자녀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이제 다른 가족들이 구원받기 위한 생명의 씨가 그 가정에 뿌려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그 씨가 발화되어서 가족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믿음의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새 가족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만나는 새로운 만남이 있는 사람만이 그 가족 구성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먼저 육신의 이 혈육의 정으로 엮여진 가까운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순종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악의 권세에서 나를 자유케 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주님이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이제 완전히 인생을 180도 바꾸어서 내가 주인인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 전체를 다 종합해 보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 참 신앙을 가졌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한 그 믿음은 당연히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행심사를 삶 가운데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면,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다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안드레처럼 생선 비린내로 찌든 인생도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누구처럼 수많은 남자 품에 안겨서 정말 놔두고 내놓고 다닐 수 없는 장녀였다 할지라도 당당히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세리 마태처럼 자기 백성들에게 매국노라고 그렇게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당당히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인종과 또 연령과 시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심지어 한때는 우상에 빠져서 살아가던 사람들도 얼마든지 주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회는 누구에나 열려 있고 어느 때나 열려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말할 것도 없고 청년 또 장년, 노년의 때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활짝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수시로 찾아오지만은 이것을 잡아야지 구원의 기회가 되고 또 구원 얻은 사람들은 이렇게 남은 여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진정 그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내 어머니다. 영원한 내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영접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믿었다라는 것은 믿는 생활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은 피상적으로 영접했든지 건성으로 영접했든지 아니면 가짜로 영접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성경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동일한 의미인데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다시 똑같이 말씀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이 바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늘 정말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온전한 신앙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 가족이 되기 전에 누구 뜻대로 살았습니까? 다 내 뜻대로 살았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은 자기 뜻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대로 일어나는 대로 그냥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풍조가 어떻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살아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합한 일이 바로 그것이 진정 네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이다 라고 사실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말입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고 내 뜻대로 살아야 행복하지 어떻게 내 인생을 예수님에게 맡길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그렇게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마음이 가는 대로 네가 정말 소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야.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어떨까요? 살아가는 동안은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쾌락이 따를지 모르지만은 한 번밖에 없는 삶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산 삶에 대해서 조목조목 주님 앞에 우리는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자기 마음대로의 뜻은 서로 원수관계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